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이라는 그 고을에 와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 아마 처음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원명 스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의 그런 양력 소개를 했는데, 제가 칭찬받을 그런 스님은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말소리가 좀 안 들립니까? 좀 가까이 하지 그러면. 예. 이제 잘 들리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훔쳐보니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좀 착하시고 얼굴이 좀 펴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아침도 안 먹고 와서 막 먹었어요. 이제 불교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불교가 뭐냐 물어봤을 때 스님들도 답변을 못하고 또 일반 제가자 신도들도 한마디로 대답을 못해요. 불교가 뭡니까 하면 가만히 있어.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어요? 마음을 깨달으셨겠죠. 이제 불교는 한마디로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법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좀 배우셔서 알겠지만 서양의 종교나 철학은 존재,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존재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불교는 연기법이라서 관계론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관계가 너무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세월에 이렇게 모여서 아마 일부러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지 그건 이제 모르겠고,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달이 못 됐어요. 한국의 현재 경제하며 사회, 정치, 교육, 종교까지 캄캄합니다. 도대체가 희망도 없고 결국 캄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사세요. 행복이 없어. 그런데 다행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칠흑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촛불 하나예요. 촛불 하나. 이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촛불 하나면 밝히고 다 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려운 삶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가짐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마음 하나, 그걸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바로 알아서 그걸 지닌 사람은 이 깜깜한 세월, 예를 들어서 이 천지가 가시밭길이다 할지라도 가죽신 하나 좋은 거 신으면 쭉쭉쭉쭉 걸어가요. 아무 상처 없이, 겁낼 거 없이. 그게 바로 가죽신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쉽게 얘기하면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일단 나부터 이익을 찾고 그 다음에 겨우 내 가족 정도, 남이야 어떻든
이 세상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습니다. 누가 불행을 원겠습니까?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을 위한, 남의 행복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이 마음이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첫째, 어느 종교나 그 믿음을 강요하고 신앙, 신심, 잘못된 이제 신앙이나 신심을 가지면 종교인이 남을 해코지해요. 지금 여러분 아는 그 이슬람 쪽에 IS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또 서양의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 역사였는데 종교 간의 다툼이었어요. 어느 종교나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편케하고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또 그런 세상 같아요. 나가면 살벌해요. 다른 종교인과 우리 종교인.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남을 해코지하면서 남을 죽인 역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종교를 가지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무서운 자기 고집, 이기심을 성취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슬람도 보면 서로 죽이죠. 서로 이렇게 일요일날 모여서 그쪽에 예식을 하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지고. 사실 저는 그러네요. 이 세상에 종교가 생기기 전이 더 평화롭지 않을까. 그때는 양심적으로 농사짓고 남 해코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가 힘을 갖출 때 그게 이제 무섭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또 종교가 근본을 잃고, 근본은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 종교가 잘못되면 일단 숫자나 이런 법당이나 불상이 커져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을 참으로 잘 쓰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 절은 내가 어떤 게 모르겠는데, 또 이제 수능 시험 보면 각 절마다 교회마다 수능 합격 기원 100일기도 얼마씩, 돈을 얼마 낸다고 부처님이 아이고 너는 합격시키고 어떤 다른 신이 너는 어쩌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고 바른 견해, 종교가 과연 무언가 그걸 아셔야 돼. 또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스님들이, 리저가 바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다른 나라도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보니까 유형적으로 세력만 커지지 참으로 인간이 그 신앙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뭐 노래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밖에 나오면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이 없다는 거죠. 사실 불교는 여러분 평생 절에도 한 번 안 왔어. 부처님께 한 번 절을 안 했어. 그 사람도 불교를 바로 알으면 성불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꼭 믿어야 돼, 누구를. 그러면 그 종교 창시자 이전은 어떻게 살아? 불합리하죠. 논리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설령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이라도 첫째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 칠불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정도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악행은 행하지 말고 착한 걸 받들어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이게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자기 마음 길들인다.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한 내 이기심을 줄이고 남의 뜻을 맞추어서 모든 게 자기 희생이 바탕이 돼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많은 종교가 있고 성직자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쉽게 말해서 절에도 나오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게 부처님의 뜻이고 또 다른 신의 뜻이라고 했다면 그 성직자는 아마 누가 와서 그냥 없애버릴 거야. 왜? 잘 못 먹고 사니까. 지금은 종교가 다 기업화됐어. 기업화라는 것은 장사 속이야. 부처 있는데 또 만들어. 왜? 돈이 남으니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여기 지금 하나의 그 리자로 계시는 우리 원명 스님 많이 배우셨어요. 기본으로 동국대학교 하며 또 델리에서 참 큰 공부하시면서 뭐 학위 또 자기 수행 다 마치셔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 목매한 그런 식으로는 이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느 종교든지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 아까 같이 보리심, 신심이 깊은 사람은 첫째, 스스로 행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희생과 자기 에고, 이기심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지 전에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께서는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이라는 게 남을 위한 신앙, 자기가 희생하고, 이게 바른 보리심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 살아보십시오. 내가 희생하고 스스로 행복해요. 삶이 윤기가 있고 온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도 나가보고 글자들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면담이 많이 와요. 거의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슴이냐. 돈이 없고 밥을 못 먹고가 아니에요. 그 모임 이런 단체 속에 서로 간에 말로써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법문 시간에 그래요. 입은 좋은 말 다 해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모이면 꼭 하나 단점, 남 험담을 해요. 너무 흠을 얘기해요. 아이 누가 어쨌어. 그런데 우리가 험담하는 거 20분을 누구에 대해서 했다고 합시다. 30분에 했다고 합시다. 그 당사자는 30분이 아니라 30년 마음고생한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다 그래. 한 번 입에서 나온 거
주워 담을 수 없죠. 또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남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반성해보세요. 나도 남의 험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오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 자기 희생을 치룬 바른 신앙은 신구의 사목을 스스로 밝혀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 절에서 뭐 불상도 만들고 뭐도 하는데 돈을 얼마 넣고 업장 소멸 하십시오. 이거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이지. 아니, 돈을 넣는다고 얼마 냈다고 죄가 없어져? 종교는 항상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놈이 대학 시험 본다고 부처님께 뭘 잔뜩 차려놓고 저런다고 그게 합격이 될까요? 그건 종교도 아니지. 무당보다 못해. 그래, 바른 신앙도 가져야 돼. 자관 그 바른 신심을 갖추신 분은, 또 깊은 신앙을 갖추신 분은 첫째,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사는 인도 또 티베트 난민들은 우선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 그래서 제가 저 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나아요. 만점은 못 되고. 가난해도 그분들은 편한 얼굴에 웃는 모습이에요. 삶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하죠. 사실 그분들 가지고 사는 거 집 가보면, 아이고, 우리로는 상상을 못하지. 우리야 집집마다 가면 냉장고, 텔레비전 없는 데가 없지만 거기는 부자 하나 있지.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옛날과 비유를 할 때 보면 옛날 사람 편했어. 비록 불편하고 먹는 거 좀 가질 수 없고 거친 음식이었더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이 있지만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행복했었는가? 지금 뭐 껐다가면 차 타고 쉽게 가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니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죠. 그러면 인도 사람,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해도 왜 웃으며 살아요? 첫째, 그분은 종교적이에요. 다른 큰 참 신심. 참 그거 보면 놀라워요. 제가 87년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인데 바로 목격한 게 어느 티베트 사람들이 집을 져요. 집을 지면 옛날에야 우리나라야 뭐 포크레인 파고 그랬지만 거기는 다 손으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내가면서 티베트 아저씨들이 목도라고 아시죠? 물건을 날라. 돌도 나르고 뭐 세멘트도 나르고 하는데, 아이고, 그때 나르면서 이제 주로 4명이 하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하나, 둘, 셋, 넷. 또 군에서 같으면 안전, 제일 하고 나릅니다. 그럼 어디?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나를까요? 그때 정말 놀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그 두 아저씨하고 두 아저씨 앞에서 가면서 발이 맞아야 되거든. 그 목도라고 그러죠. 무거운 거 나를 때. 앞에 사람이 두 분이 엄마니 하니까 뒤에서 밤매 보면서 따라가. 그분들은 삶이에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처음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그분들은 삶이 종교예요. 우리 절 나가면 지금 전화하고 지금 일이 꽉 찼지.
절에 오면 아이고 부처님 어쩌다가 나가면 부처님을 잃어버려. 그런 예로 티베트 사람이나 인도 사람은 힌두교도 염주를 써요. 우리 똑같이. 염주를 다 들고 다녀. 염주가 없이 되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물건지도 한숨 염불이나 진언을 해요. 그래 좀 이렇게 염주가 보이는데 어디 다들 염주는 가지고 다니세요? 저도 있어요. 아니 비구로서 제가 인도 살아도 율무 염주를 꼭 저는 한국 스님이니까 거기서 또 한국어는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인도 땅이지만 티베트 난민들 나이 드시면 알지만 옛날 우리도 외정 때 중국 상해로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꾸렸죠. 그러던 식으로 티베트 임시정부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최고 어른은 이제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 하도 매스컴에서 아시죠? 저는 사실 그 어르신 덕택에 개인적으로 절을 지켰어요. 이게 뭔 말이냐? 부처님 제자로 남을 수 있었어. 그래 이제 근 30년 동안에 달라이라마 곁에 있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저처럼 아마 조목조목 아는 분도 외국인 치고는 드물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계 현장 중계를 하니까 이제 티베트 난민촌에도 큰 강당에서 지금도 그 강당이 있어요. 네랭캉이라고. 그거에 모여서 그걸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데 이제 티베트 사람은 못 알아들어. 다 영어로 진행되니까. 그래 이제 당신께 노벨상이 주어지고 또 그분들은 달라이라마는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화신이거든. 어떤 분은 벌써부터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이제 상을 드리고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건네주잖아요. 한 말씀 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은 지금 다 영어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이 상을 준 이 단체나 각 나라의 그런 노벨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그냥 영어로만 하면 우리 본토의 티베트 사람이나 전 세계에 있는 티베트 난민들이 뭔 소린가 모르니까 잠깐만 양해를 구해건데 내가 좀 우리 티베트말로 몇 마디만 할 테니 양해 바랍니다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말씀은 공부하듯이 참 부처님의 제자로 설 수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하냐면 티베트 난민 또 본토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략한 중국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잇고 비록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이나 그런 게 아니고 불법을 잘 지켜서 바른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중국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달고서 티베트 중국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사실 자기 나라 침략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라를 찾으려고 싸워야 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가여지 말고 참고 우리가 먼 훗날 모여서 살 때까지 불법에 의지하고 바로 살아라. 그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눈물 바다가 됐죠. 그러면서 저도 뭉클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분이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기도문이 이거였어요.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 당신이 허공계가 다하고 이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사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그 입보리 행론에 나오는 어느 한 개송이었어요. 정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 고통을 없애는 자로서 남겠다. 정말 대단한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제 티베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그 대목에서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어느 나라가 일침에 의해서 멸망됐어도 그 멸망은 단 사람 끝까지 그 대항하는 그게 있죠. 또 티벳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비록 인도로 망명을 했지만 티벳 본토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중국에 그 가해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독립군 우리로 말하면 그게 이제 제일 그냥 용맹하게 자란 게 캄빠 게릴라들이에요. 또 그 캄빠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그 사천성 쪽에 그 아주 그 몸도 크고 정말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어디서 총을 뺏었는지 뭐 했는지 늘 중국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일만 하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서 공격을 하고 도망오냐면 히말라야 네팔 쪽으로 와. 이게 중국 군인이 못 넘어와.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니까. 이게 중국에서 골치 아파 이거. 게릴라라는 것은 남의 약점을 가서 그냥 당당하고 도망 나오는 게 게릴라 정보거든. 뭐 아시다시피 그걸 제일 잘해서 세운 나라가 모택동의 게릴라 정법이야. 그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이제 나라가 세우는데, 그래 중국에서 이 골치를 알아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이 와서 피해를 주고 얼른 네팔로 도망가 버리니, 그래서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네팔에 압력을 넣죠. 야, 너들 그 게릴라들 다 쫓아내.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어.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무력도 있고 하니까 그 인도 이제 그 나라 정부에서는 듣고 보니 대처 그래요. 저기 나라 땅도 아닌데 와서 진을 치고 있거든. 주로 이제 그 지역적으로 무스탕이라 해가지고 티벳과 아주 국경. 그래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하고, 야, 그 게릴라들이 우리 말은 안 들을 거야. 자기 나라 그래도 최고 통치자 달라이라마께만 이제 서한을 보내. 도대체 당신 그 게릴라들 우리나라 와서 이러니 우리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못 오게 좀 해주라. 그래 이제 네팔에서 이제 달라이라마께 딱 그 저기를 해봤어요. 달라이라마 생각해 보니까 당신 아니면 그걸 해체를 안 되는 저이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당신이 그 게릴라들에게 하는 말씀을 녹음을 해요. 다 보냈어. 그래 이제 그 게릴라 대장에 그 갈 때 이미, 이야 드디어 우리 달라이라마께서 우리에게 뭐 메시지를 보낸다. 모든 이제 게릴라들이 모였어. 가지고 이제 이런 법상에 딱 놓고 삼배를 올리고
그분들 생각은 우리가 그냥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중국 놈들 까부수고 독립을 하라는 그런 멋진 메시지를 기대. 그런데 존자님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건 바른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불법을 믿는다면 나의 말을 따르고 이리이리 해주십시오 하면서 총을 일단 버리고 또 중국 사람도 사람이니까 일단 부처님 법이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겨우 총 버리고 고향에 가실 분 가고 아니면 인도로 넘어오라는 그 말씀 어제버려. 이게 울음바다가 됐지.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누가 군인들에게 야 총 놔두고 싸우지 말고 이게 사실 불교 법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대처 맞는 말씀이고 또 거기서는 달라이라는 말씀 허란 대로 오지 누가 나 안에 그건 없어요. 그때 그 게릴라 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내 대장으로서 명령한다. 우리는 해와 같은 부처님, 달과 같은 우리 달라이라마 말씀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 총일 갖다 놔. 다 고향에 가든지 인도로 망명. 그러나 나는 군인의 대장으로서 총을 버리는 건 항복, 비겁한 항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저기에요. 내 혼자 그 독배를 마시고 자결을 하겠다. 끝났어요. 그 뒤로 캄파 게릴라도 끝났고 중국에서는 지금 티베트에서는 정말 독립을 원해도 중국 사람에 피해주지 않고 혼자 스스로 참 분신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뭐고 그런 걸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인도에 있으면서 보면 가끔 한국 선지 순례단을 많이 봅니다. 내가 막 뭐라 그래요. 뭐 순례 왔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호텔에 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성지 순례 확인만 하지 순례자는 못 봤어.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순례 갔다 왔다고 말고 성지 관광 갔다 왔다 하셔. 그 자리 가서 기념사진 찍고 기념품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는 게 한국의 성지 순례. 순례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인연된 장소를 갔다 오면서 나의 삶을 법에 맞게 바꾸는 그런 게 순례예요. 지금 순례가 어디? 이제 우리가 절에서 항상 부처님께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뭐 선행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업장을 밝힌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부처님께 뭐 잔뜩 차려놓고 똑똑똑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의식이 예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의 노력으로 참 참여하고 하는 게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에서는 그 업장 소멸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무슨 불사 얼매 내고 업장 소멸하시죠. 이건 거짓말.
뭐 여러분 아시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몸으로 이제 그르친 그런 악행이나 잘못된 건 일단 절로서 정화할 수 있는 억장을 녹인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 저러는 거 많이 보셨죠? 개구리처럼 쭉쭉 뻗는 거. 그 다 근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거기는 그 풍습대로 하고 우리 하는 절법이 있어요. 진심으로 할 때 그 절이죠. 그 다음에 구업, 아까도 얘기해 험담하고 너무 이간질하고 욕하고 그런 것은 자기가 염불이나 진언을 통해서 밝힌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르친 것, 나쁜 생각, 탐심, 뭐 욕망 그런 건 자기가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참선을 해봤듯이 마음을 고스란히 모이고 자기 본래 자리로 가는 게 명상인데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지은 허물은 정화를 시킨다 그래요. 신구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해요. 절하고 염불하, 진언하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순례예요. 순례는 기본이 신심과 난행 고행이라 비행기 타고 가서 신나게 놀다 오는 게 성지순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하나의 그 신심도 돋구고 또 스님 말씀대로 오늘 100일기도 입제라며 그래서 10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신구의 삼업을 한번 정화하고 그 이후로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한번 이어가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순례했던 때 있었던 얘기 내가 한 가지 하고 아마 법문이 끝날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부산에서 부산 뭐 세계 영화제 하죠. 중국에서는 감독이 그 출품한 작품이 티베트 순례단을 이렇게 각색 없이 그냥 찍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Path of Soul, 영혼의 길이라 해서 그게 우리나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그걸 어떻게 보게 됐어요. 눈밭 그 추운데 노숙하면서 그 절하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카일라스를 가시더라고. 카일라스는 요즘 뭐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미산이라 해가지고. 근데 거의 가는 분들 보면 호기심도 있고 관광차, 돈도 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여행사하고 가지. 뭐 그거라도 훌륭해. 갈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원명스님 수미산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가셨다네. 이 법문 이후로 100일 끝나고 한번 해봐. 근데 거기는 6, 7, 8월에 가요. 지금은 영화로 해서 가면 다 동사해버리면 내 책임이 크니까. 한번 발언을 세워요. 아니, 한번 가보세요. 그 수미산은 우리 불교에 나오는 우주의 중심, 또 힌두교나 또 인도의 그 자인교나 또 티베트 내 그 자연 종교가 본교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 수미산. 이제 저도 이제 인도 가서 그 얘기를 들어요. 카일라스. 그래 저도 한번 갑니다. 근데 저도 돈 얼마 주고 뿅 갔다 오는 건 택하지 않았죠. 제 고집이. 그래도 순례인데 순례는 자기 땀과 노력과 그 고행이 아니면 순례가 아니면 아까도 이제 관광이 끝나버릴 수가 나요. 그래 정말 저 죽다 살았어. 왜? 첫째 먹을 게 없고 잘 데 없고 제 생각에는 뭐 며칠 걸으면 동네도 있고 내 티베트 말하니까 얻어먹고 하겠노. 어떤 동네 없어요. 사람 만나면 유목민 있죠.
소나 양, 그를 기르면서 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이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유목민은 티벳에 있고 아프리카에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관 근 2달에 걸쳐서 마쳤는데 정말 이 순례가 됐어요. 왜? 정말 저는 그 순례를 통해서 어쩌면 티베트 불교 수행하겠다는 그 원력과 그 밑에 살림이 된 것 같아요. 고생이야 일단 밥이 어디 있고 쌀이 어디 있고 야채가 어디 있어요. 그 유목민들이 먹는 마른 고기 또 이제 거기는 이제 보리가루를 이렇게 우리 밥 먹듯이 먹어요. 그러니 저도 안 죽으려고 먹어요. 주는 대로. 그래 일단 순례를 마쳤습니다. 이제 거기 속담에 카일라스 순례를 한 바퀴 도는데 산이 있어요. 높은 설산인데 한 바퀴 돌면 그분들이 전설로 금생의 업장이 녹아진대요. 3바퀴를 돌면 3생의 업장이 녹아진대요. 108바퀴를 돌면 성불원돼요. 나는 그 돌다가 죽을 사람이지. 어쨌든 저도 그 순례를 마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유목민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있는데 그 유목민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수행의 밑거름입니다. 정말 처절하고 지금 현대인으로는 어렵지. 그 3가지를 얘기해요. 3사람은 자기가 본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 첫 번째, 인도의 어느 사두, 힌두교의 수행자가 사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카일라스를 오신 게 어떻게 왔냐. 인도의 가장 밑에가 깨냐꼬말이라고 하는 사원에서 발언을 해. 내가 금생에 죽어도 좋으니까 카일라스를 순례하겠다. 어떻게? 항상 방법이 문제예요. 돈 얼마 내고 그렇게 갔다 오는 건 그거 인정 안 하죠.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깨금발 외발로 펄짝펄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땅도 큰데 또 히말라야도 넘어야 돼요. 또 넘는 기간은 1년에 4,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높아서 눈으로 있어서. 카일라스까지 왔는데 12년을 깨금발로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12일이라도 허락하면 포기해요. 이게 종교예요. 그분이 그 할 때의 그 원력과 또 매일 닥치는 또 사람이 먹어야죠. 자야죠. 탁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 걸어서 온 건 꺼내지도 못해. 지금 그 유목민 아저씨가 나이가 많았어. 한 60 되신 분이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자기 눈에 본 3가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사천성 지금으로 그쪽에서 어느 아저씨가 인생을 이제 거의 살았어. 가족도 자식도 다 키우고 가만히 보니까 참 삶이 무상해. 비록 자기가 크게 뭐 나쁜 짓 없고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살았지만 뭔가 허전해.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죽기 전에 수미산을 순례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은? 자기 집에서부터 부처님과 약속하고 카일라스까지 그 절을 하면서 가신 거야. 그래서 제가 날짜는 못 물어봤어요.
라사에서만 그 한 길이 가는 길이 자동차 길만 2,000km고 사천성 속에서는 최소한 5,000km가 넘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가는 게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5리 정도 가더라고. 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리 정도에 자기 먹고 자는 걸 놓아두고 돌아와요. 또 절을 하면서 가. 그리고 이제 5리 가서 그날은 가서 자. 그 이튿날 또 5리 정도. 참 이 종교는 실천입니다. 머리로,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첫날 만날에도 관세음보살 들은 척도 안 해. 또 우리가 한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한 실존의 부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지. 정말 제가 이제 감동으로 듣는데 세 번째 이분은 그분이 티베트 사람이 아니에요. 몽고 스님이에요. 근데 몽고는 그 티베트 불교도입니다. 우리 원나라 때. 그런데 몽고에서 티베트로 올라오면 일단 고비 사막을 거쳐야 돼요. 고비 사막 먹을 거 다 준비고 넘어오다가도 죽어. 그게 이게 종교의 신앙의 힘이에요. 좀 뭐 오늘 100일 기도한다지만 어떤 마음으로 100일 동안 자기를 다스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좀 닮아가려는 게 100일 기도지. 그래 이제 그분은 자기 절에서 카일라스를 가겠다. 절로 와. 사막이라는 데는 낮에는 무섭게 덥고 저녁에는 영하로 갑니다. 어쨌든 제가 참 그때 얼마 걸렸냐 그런 건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스님이 고비 사막도 통과하고 안 죽고 거기까지 와. 오고 아주 카일라스가 보이는 언덕이 있거든. 거기서 마지막 절을 하고 못 일어나. 열반.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좀 걸어오면서 저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같이 유목민하고 울기도 하고. 어쨌든 이 수행은 또 신앙생활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자리에 못 가. 100일 기도 입제해놓고 첫날 와서 돈 얼마 내고 마지막 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이번 100일 기도를 오늘 입제하신다니까 한번 100일만이라도 한번 모질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에 뭔 일 있다고 그러지 말고 약속은 부처님과 한 100일 기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추석날은 송광사에서 추석을 지냈어요. 관음전에서 한 스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천일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사실 100일 기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그냥 합장을 하면서 수의 찬탄입니다.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스님들 여기저기 일도 많고 하는데 한 자리에서 천일 기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랬더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나이도 좀 드셨어. 한 50 됐는데 스님 저는 뭐 천일 기도 원력을 금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지금 어디 절에 가면 어느 스님이 만일 기도 만일기도 계산하면 27년을 한 자리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요? 이게 담양 용흥사에 그 노스님 이름이 해각 스님인가? 그냥 바로 아는 사람처럼 빨리 차 가져와. 송광사 갔어. 그 노스님 뵈러. 생각해 보십시오. 27년을
안 떠나고 거기서 한다는 그 불굴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우리 2조 말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 기도를 마친 분이 있어요. 어느 스님과 신도 6분이야. 만일 끝나는 날 정말 하늘에서 반야용선이라고 배가 와서 모셔갔어요. 그 이후로 만일 기도 시작은 많이 봤어도 마친 뒤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노스님 안 계신데 왜? 며칠 전에 만일 기도 끝나고 오늘 아침에 첫째 소원이 81살인가 되세요. 나 바다 좀 보고 싶어. 진도 가셨대. 그래 이제 나는 지금 이제 또 서울로 가야 되니까 노스님에 대한 자료를 졸라게 주지 스님이 그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고 그분은 정말 연불산매에 있어. 저는 보면 알아요. 노인이라 서서는 못해. 앉으셔서 허리도 많이 굽으셨는데 목탁 치면서 어떤 번뇌 없고 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제가 올해 와서 그게 제일 지금 신심이 나. 저는 그 옆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저도 항상 저를 보면 게으르고 신심도 없고 공부도 않고 그래요. 저도.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속으로는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내가 말한 만큼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덜 나쁜 스님이지. 그래도 항상 예불 하고 시간 나면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나이 다 이제 철 들었어. 인생 살아보니 남는 게 뭐야? 나이 들면 무슨 학교니 돈이니 재산이니 명예니 다 쓸데없어. 마지막 숨 거둘 때는 남는 거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느냐? 내가 그게 뭐예요? 공덕이에요. 내가 금생에 죽을 때 공덕이 얼마나 되나? 한번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공덕이 많은가? 아니면 공덕이 없고 좀 잘못 사는 게 많은가? 저는 늘 마이너스라는 거 알아요.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첫째 공부도 않고 게을렀고 그냥 흠이 참 많은 스님이죠.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와서 말씀은 드려도 여러분들보다 한참 뭘 몰라요, 제가. 또, 진짜 인생을 아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결혼해서 그 갈등, 싸우기도 했을 거고, 자식도 길러보고, 우리는 깡통이야. 자식을 길러봤나? 돈 계산을 해봤나? 아니, 정말 그래요. 티벳의 그 8대 보살 중에 거기도 똑같이 지장보살, 문수, 관음, 보현 다 있는데 특이한 보살님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있는데 별로 안 따져. 허공장 보살이 있습니다. 남간잉보라고 해서 그분 좀 설명 듣고 야 이거 맞다. 우리는 겨우 죽으면 염라대왕 정도만 알지만 거기는 허공장보살이 뭘 하시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은행 잔고 있죠? 은행 얼매 이 중생의 공덕과 허물 그런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사실 이건 자기에게 한 겁니다. 절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너와 남이 없고 남을 배려할 때 바로 내가 나에게 그 공덕이야. 그걸 관장을 하시는 보살님이었어.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허공장 보살. 그분은 다 알아. 우리는 겨우 아는 게 자기 은행 잔고만 알아. 그러나 그분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잘못된 거, 또 잘한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으죠? 불교의 업이라는 거, 자기가 지어놓은 거, 참 물방울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늘 우리는 몸과 입과 마음을 다스려야 돼. 착하게.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불교의 밑바닥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으려면 겨우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러나 100살 먹어도 착하게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자기가 정말 나 착하게 살았어. 그럴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 정신이 나거든. 그걸 바탕으로 적어도 한번 100일 잘 살아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부처님께 또 한번 100일 할 사람은 하고 만일 할 사람은 하고 우리 대개 오늘 이제 뭔 말 들어도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돌아서서 작심삼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내가 일주일은 잘 살아보자. 통과했어 일주일. 이제는 보름. 그 다음에 21일, 49일, 100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보고 108배 해봐. 힘들다고. 오늘 3배, 내일은 6배, 모레 9배 하다 보면 금방 이 108배도 적어. 신앙은 그렇게 가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죠.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느낀 바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게 붙잡고 수행. 그래 이제 먼 훗날 제가 이제 한국을 온다든가 지금 오늘 인연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저를 볼 때는 여러분 얼굴이 이보다 더 밝아야 돼요. 덕스럽고 미소진. 약속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받아도 돼? 예, 말씀하세요. 스님처럼 저도 신문에서 스님 기사를 보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예. 스님처럼 전생에 이미 전생부터 가까우신 분도 한때는 직접 바로 불법으로 못 오셨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같은 최소한도 외도나 잘못된 사도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근데 다음 생에 지금은 부처님 법을 다행히 정말 만나기 어려운 법을 다행히 만나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엉뚱하게 다른 사도나 외도에 빠져가지고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는 못 만날까봐 좀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흔히들 되게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흔히들 불법을 믿는 나라는 하나같이 가난하고 기독교를 믿는 서양은 그래도 다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한 대통령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 참 답변이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뭐 두 가지를 좀 생각해서 예.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 시대에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춰야 돼요. 일단 두 번째 질문 대답부터 드리죠. 속 시원히.
일본이 가난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시 범부야. 얼마나 가지고 뭘 누리는 걸로 빈부차이나 내가 가난하고 부자라고 하는데,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일단 그 책임을 붓다나 예수가 책임져야 돼. 왜? 그 사람 나서 이 지구촌에 가난을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의 행복과 참 불행은 가진다는 그런 풍요와 편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심과 깊은 신심을 가지는 분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또 세계에서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발표하는데 올해 2015년에 이번에 발표 1위가 부탄입니다. 2위가 인도이고 3위가 방글라데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나라 공통적으로 가난해요. 가보시면 알지만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잘 산다, 그 기준은 먹고 자고 편리와 풍요 속에 있지 않다는 것. 끝까지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이 바탕에 자살률 1위, 노인 자살 1위, 그리고 인간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정을 나누는 그게 다 깨진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록 칠흑 같아도 촛불 하나가 그 어둠을 물리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험한 세상에 바른 신심과 바른 원력으로 이 거친 사바세계를 극복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진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 나라가 더 불행해. 그리고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없어요. 누가 갖고 가? 그 2000년 지금 결과론이 이제 유럽 사람은 교회가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너무 이제 시니컬한 그렇게 비판적인 말로 2000년 속았으면 됐지 뭘 더 속아. 내가 남의 종교를 비하하고 그건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중요합니다. 과연 내생이 보장이 되는가? 우리가 죽었을 때 남는 건 공덕, 그게 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업. 그 다음에 번뇌의 작용으로 어떻게 되어가요? 다시 태어나요. 극악무도한 놈은 짐승도 되고 또 더한 놈은 지옥도 가고, 이건 부정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 불교는 늘 원력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건 의식의 작용인데 굳은 뜻으로 내 생에도 불법을 놓치지 않고 하는 그 자세에서 원인과 조건이 되면, 저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원래 카톨릭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신부 되려다고. 근데 이제 정신이 좀 이거지고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 이제 참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지금까지인데, 역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고 인생을 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스승이 필요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어떻게 송광사를 갔는데 그때 살아계신 분이 구산 어른 스님이었어요. 딱 학생은 전생에 천축국 고행승이었구만. 그런데 그 말에 또 출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때 당시 느낌은 갑자기
날카로운 그 펜싱 칼로 내 가슴을 푹 찔러. 진짜 심장을 찔르더니 떼진 않아. 지금 그 칼이 지금 박혀 있어, 나는. 그 어른의 해안으로 전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 많은 인생길에서 참 부처님 제자로 그 비구로 이렇게 살아온 게 있어요. 아직은 제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 누구 그 말은 못해요. 왜? 제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고 달라이라마 어른 스님이 어느 날 불러다 놓고 그 전생 얘기를 하고 오더라고요. 가까운 전생이 신났대요. 중요한 건 전생은 참고만 되지 내가 뭐 전생에 뭐였다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 금생에 참 못 살고 그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오히려 전생이 그렇게 화려했어. 그런데 남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어. 업이 지저분해. 아, 그걸 볼 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자관 우리 거사님은 그 내생으로 이어지는 게 그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업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발언문도 보면 세세생생 불법을 만나고 하는 그 원을 세우는데 참 희망을 가지고 그 순수한 그 신앙이 내생으로 이끄니까 또 불경에 너 전생을 알고 싶어? 너 지금 어떻게 살아? 이게 바로 네 전생 모습이야. 내생? 지금 어떻게 살아? 이게 또 내생으로 가는 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저는 착하게 열심히 삽시다. 아마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왕에 질문을 받았으니까 따로 받을 것 없이 혹시 또 근데 질문도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불법을 알아야 질문이 나오지. 실컷 법문하고 났는데 질문이 저 스님 우리 아들이 이제 마흔이 드는데 장계를 못 갔어요. 언제 장계 가겠어요? 그게 질문이래. 참. 나 답은 간단하지. 내가 장계 안 가봐서 몰라. 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예.